두려움의 반대말은 감사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감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라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새벽에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바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가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단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뭐냐? 두려움을 주는 거거든요. 두려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 순종하고 돌아온 사람이 전체 인구의 5%입니다. 그러니까 95%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왜 안 돌아왔느냐? 두려워서 안 돌아온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왜냐면 일단 오는 길이 상당히 두렵고요. 그 다음에 와서 해야 될 일 생각하니까 진짜 막 걱정이 태산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뭐 성경에 365번 나온다.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던데 그게 무슨 얘기냐.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365번 말씀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몇 번을 말씀하셨든지 간에 일단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사실은 두려운 상황은 언제나 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이거 끝나고 나면은 두려운 상황이 전혀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의사들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년에 또 올 수 있다고. 근데 계속 이제 이 어쨌든 간에 무슨 상황이 계속 우리들에게 올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러니까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온다는 말씀처럼 평상시에 기도며 말씀이며 잘 쌓아놔야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바둑으로 얘기하면 이제 악수를 두지 않고 정수를 두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가 돌아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3절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여. 두렵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나라 백성, 이제 그 땅에 있는 그 살고 있던 족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족속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 성전 지대를 놓는 장면인데 이제 4장에 가면요, 이 대적들이 또 엄청나게 그 대적하는 일들을 합니다. 활동들을 많이 해가지고 또 어려운 일을 겪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오른사자같이 삼킬치를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귀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대적들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적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 주변에 아무런 일도 없고 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대적들이 있고 또 두려워할 일들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두려워도 하는 것이 용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도 할 수 있는 것, 그게 용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하나만 두려워하면 돼요. 뭐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죠. 근데 다른 모든 것들도 내가 하려고 생각하니까 이제 막 근심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잠도 못 자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두려워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용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두려워했는데 그러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세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임을 회복하면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임을 회복하면 두려움을 이긴다. 그러니까 동역자가 있으면 두렵지 않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봅시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 일제히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as one man, 한 사람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에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바로 그랬죠. 그래서 모이면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이제 거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에 혼자 있어봤자 요즘에는 뭐 밥도 혼자 먹고 뭐 술도 혼자 마신다면서요. 뭐 다 혼자. 그럼 거기서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맨날 그냥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이 갇혀 있고 아니에요. 깨버리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모임을 회복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다 함께 모여서 바로 거기에서부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 회복이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뭐 해야 되냐? 예배 드려야 되죠. 예배 회복이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게 있는데 6절 한번 봅시다. 6절에 보면 언제부터 모였대요? 일곱째 달 초하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8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얼마입니까? 2년 둘째 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예배드리기 시작해가지고 2년 둘째 달에 이때 이제 성전 지대를 놓는 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배드렸다 바로 그 얘기예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고 계속해서 예배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거 언제 좀 인생이 풀리나, 그 인생이 좀 이렇게 막힌 사람도 있잖아요. 뭐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질병의 문제든 관계 문제든 그게 어떻게 풀리느냐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그 예배드릴 때요, 그냥 평상시와 뭔가 좀 다른 거예요. 막 뜨거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귀한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 막 이런 게 막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곧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예배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예배드리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예레미야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서 33장 10절 11절 말씀인데 1106페이지네요. 1106페이지. 예레미야서 33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다.
다시 번성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뜻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이 곧 모든 것의 회복이다. 우리가 그걸 꼭 붙들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뭘 깨닫게 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뭐 여러분 2020년 시작될 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거다 예상하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한 2주 정도 예배를 이렇게 중단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그 예배의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모습으로 회복이 될 때, 그때부터 모든 것이 솟게 되고 다시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가장 좋았던 시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좋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을 회복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예배 드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는데 어떻게 뜨거움이 오지 않겠어요? 어떻게 계속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 드려요. 7째 달부터 2년 둘째 달까지 계속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처음에 두려워했잖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한 거죠. 대적들도 있고, 뭐 성전도 세워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전을 짓다가 또 중간에 한 16년 중단이 돼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명의 선지자가 그 같은 시대에 활동했거든요. 그래서 뭐 학개 같은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황무한데 너희가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 하면서 막 불을 토하러 설교를 하기도 하고, 스가랴는 막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살아나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회복이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회복. 예, 감사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3절에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만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그 다음은 이제 계속해서 찬송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의 반대말은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영어로 think인데 거기에서 thank, 감사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스펠링 하나만 바꾸면 되잖아요. I자를 A자로만 바꾸면 생각하다가 감사하다가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포로지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도 이제 뒤에 나오는데 에스라가 막 금식하고, 왜냐면은 많은 돈을 가지고 또 와야 되고, 또 이제 에스라가 또 영적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그 왕에게 우리 가는데 경호대를 좀 붙여달라고. 그래서 막 붙여주긴 했을 거예요, 요청하면. 근데 영적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그 전에 막 떠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물리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왕 앞에서 막 얘기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우리를 지켜줄 군대를 좀 보내달라고 하기가 되게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정말로 많은 그러한 헌금을 가지고, 또 뭐 오는 백성들이 뭐 유약하잖아요. 포로 생활하던 백성이니까 뭐 얼마나 유약하겠습니까? 근데 그 백성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 인도해 주신 것.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야, 내가 그때 진짜 죽는 거였는데, 그때 내 인생 끝장나는 거였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만난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요. 아, 맞아. 하나님께서 그때 도와주셨지. 그때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셨지. 맞아.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담대한 마음이 나오는 거죠. 담대한 마음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둘째 아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요즘에 뭐 이번에 대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뭐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애가 좀 기대가 좀 많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3월에 캠퍼스, 4월에 캠퍼스. 더군다나 얘는 뭐 간호학과니까 완전히 꽃밭들 사이에서 살 거 아닙니까? 했고, 근데 이제 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뭐 입학식도 못해, 뭐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도 못해, 뭐 아무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좀 아쉽다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뭐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거든요. 야, 그래도 그렇지. 네가 대학에 들어간 게 신기하다. 내가 그랬거든요. 걔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 신중에 제일 무서운 신이 무슨 신인 줄 아십니까? 찍신이래요. 찍신. 걔가 찍었는 게 다 맞은 거예요. 찍었는 게 특별히 영어 시험에서 꼭 걔가 그러더라고요. 되게 자신 있는 과목은 잘 못 봤대요. 근데 자신 없어 하던 과목이 성적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제 잠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결론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찍었는데 그게 다 맞았대요. 그리고 저 지금도 기억이 나. 수능 시험 끝난 날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애들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고했다 하는데 애가 표정이 되게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이놈이 시험을 잘 못 봤구나.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에서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고 이제 도착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시험 잘 봤더니 잘 못 본 것 같다고. 많이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찍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인도해 주시겠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도착해가지고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답을 맞춰보더라고. 근데 얼굴이 환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환해가지고. 어떤 신이 임했다고요? 찍신. 찍신. 찍었는데 다 맞았다. 찍었는데 다 맞았다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지만 어제 그런 얘기 좀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또 표정이 좀 좋아하시더라고. 맞아요 아빠 막 그러면서 지금 조금 어렵긴 하지만 네가 대학에 들어간 게 감사한 거지. 맞아요.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생각에서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 역사해 주신 것. 그러면 과거에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어? 그럼 앞으로도 역사해 주시겠네. 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긍정이라는 그 한자가 있잖아요. 긍정. 근데 저도 그냥 잘 모르고 그냥 막 썼거든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근데 그 한자 의미가 있더라고요. 긍자가 즐길 긍자래요. 즐길 긍자. 정자는 뭐 정할 정자죠. 그러니까 즐기기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되게 굉장히 좋은 믿음의 단어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게 없다고요? 버릴 것이 없느니라.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코로나19 사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꼭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뉴스 보니까 코로나19 사태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죠.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회개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먹지 말라는 걸 왜 이렇게 먹어? 천상갑인가 그거 뭐 박쥐 이런 걸 왜 먹냐고. 그렇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인간의 탐욕이고 음란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천상갑인가 그게 뭐 남자들 성기능 향상에 엄청 좋다고 뭐 남자들도 그런 것도 관장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막 생으로 먹고 날걸로 먹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 그게 다 탐욕이고 음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근데 어제 뉴스에서 나온 건 뭐냐면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구가 엄청 깨끗해졌대요. 지구가 엄청 깨끗해졌대.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기후가 깨끗해지고 또 이제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혼자 있고 뭐 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가족들과 좀 시간도 많이 보내시고 무엇보다도요 성경 좀 많이 읽으세요. 성경 좀 많이 읽으시라고 하나님 앞에. 뭐 쉬운 성경으로 읽든지 메시지 성경으로 읽든지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즐기기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두려워도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나님이 그것도 기쁘게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다가 뭐 축복을 부어주든지 은혜를 부어주지 맨날 두려워가지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있으면 참 주님 보시기에도 참 안타깝지 않겠어요? 너는 도대체 누굴 믿는 거니? 뭐 이런 생각 안 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그 즐기기로 딱 정해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이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새벽에 사장할 텐데 사장에 대접들 나와요. 그렇다고 중단되느냐? 뭐 잠깐 중단된 적은 있지만 다시 회복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들을 완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특별히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고 또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제거하시고 특별히 감사함을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즐기기로 결정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함을 넘치게 해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